지난 주간에 광야가 앞에 있는 사람과 광야가 뒤에 있는 사람의 차이는 그 입술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인도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의를 심판하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광야로 인도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심판하기 위해서 광야에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광야로 인도하는 것은 이제 광야가 끝나면 어디에 들어가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죠. 적과 꾸려는 하나님의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 새로운 법이 그 나라에는 적용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은 새로운 법을 알아야 되고 새로운 질서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새로운 뜻을 아는 자만이 그 나라에 들어가야 되어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법을 익히고 새로운 질서를 따르는 훈련을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는 학교이고 광야는 새로운 법을 배우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의 법을 잘 배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땅이 광야라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익혀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훈련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뭐냐면 입술을 본다는 것입니다. 뭐를 봐요? 입술.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 하나님이 그걸 본다는 것입니다. 훈련이 된 사람, 이미 하나님의 법을 어느 정도 익힌 사람, 하나님의 질서를 체득한 사람, 그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믿음의 말이 나오고 긍정적인 말이 나오고 하나님의 통치를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광야가 뒤에 있죠. 뒤에. 왜? 이미 광야를 다 통과했으니까. 광야가 다 지나갔으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들어갈 곳은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의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입술을 봤는데 아직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다툼을 분쟁을 일으키는 시기 질투하는 그런 입술의 말을 하는 사람들은 광야가 뒤에 있어요, 앞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앞에 있어요? 앞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은 아직도 한참 더 훈련을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한참 더 새로운 법, 새로운 질서를 익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 앞에는 늘 광야를 펼쳐 놓으십니다. 왜요? 더 훈련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더 익혀야 되니까. 그 사람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언제나 광야입니다. 광야. 저는 바라기는 열방교회 성도들의 입술이 광야가 뒤에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도 광야가 앞에 있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물론 현재 우리는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질서를 익혀나가는 하나님의 학교에, 광야 학교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광야 학교에서 지혜롭게 빨리 통과하게 믿음의 고백, 긍정적인 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 이웃을 사랑하는 삶,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광야를 단걸음에 빨리
통과하는 법을 깨쳐야 되겠죠. 여러분, 오늘은 전쟁의 장면이 나옵니다. 전쟁의 장면. 아말렉과의 전쟁의 장면이 나오죠. 이 전쟁의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모든 전쟁의 배후에는 루시퍼, 사탄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전쟁의 배후에는 루시퍼가 있다. 여러분, 모든 전쟁의 배후에는 사탄의 세력이 있어요. 사탄의 세력이.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이름으로, 십자군의 전쟁이라고 할지라도 그 배후에는 사탄이 역사를 한 겁니다. 30년, 100년 종교전쟁, 캐톨릭과 개신교의 전쟁, 그 속에서도 사탄이 역사를 합니다. 사탄. 여러분, 전쟁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 전쟁이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누가 그 배후의 역사를 해요? 사탄이 조정하고 사탄이 역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전쟁이 소식이 또 간간히 들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시리아 내전을 통하여서 이번에 시리아에서 어디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독가스를 이렇게 터뜨렸어요. 뭐 정부군에서 했다 그러기도 하고 반군 쪽에서 했다 서로 미루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미국이 전 세계 경찰 국가로서 독가스만은 허용하지 않겠다. 그래서 독가스를 사용하면 전쟁에 개입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선언하고 나서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죠? 무서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미국이 개입을 하면 말이죠, 시리아가 러시아와 중국과 그 동맹관계가 맺어져 있어요. 그러면 미국이 러시아와 시리아를 잘 달래지 않으면 러시아와 중국이 자동적으로 전쟁에 개입을 하게 되어지면 자칫하면 3차 세계대전으로 번질 위험성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번에 시리아가 터키 비행기를 하나 격추시켜서 떨어뜨렸어요. 터키의 군사력으로는 시리아 충분히 밀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단번에 끝내버릴 수 있어요. 굉장한 군사 대국입니다, 터키가. 근데도 못 쳐들어갔어요. 그냥 위협만 하고 말았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시리아의 배후에는 러시아와 중국이 있는데 러시아가, 푸틴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터키 너희들 시리아 밀고 들어가면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렇게 러시아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이번에 미국이 그 가스 폭탄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뉴스에 의하면 공중 포격 정도 혹은 크루즈 미사일 정도로 타격을 입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고, 지상군은 투입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근데 음모론자들에 의하면 이 지구촌에 최근에 19세기 이후로 역사가 10년마다 한 번씩 지구촌에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한국전이 1950년도에 일어났어요. 1950년대 말 60년대 초에는 월남전이 일어났어요. 또 월남전 다음에는 걸프전이 일어났어요. 제1차 걸프전이 일어났어요.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일어났어요. 아프가니스탄 전쟁 다음에는 또 부시 대통령에 의한 이라크 침공 전쟁이 일어났어요. 계산해 보면 7년, 10년 주기로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음모론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그 배후에는 뭔가 이 무기, 전 세계 무기를 생산하는 무기, 물자 그 회사들이 배후에 있다. 그래서 그들의 산업을 새롭게 한번 리빌딩하는 의미에서 전쟁을 10년마다 한 번씩 일으키고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지금
굉장한 전쟁의 소문이 일어나고 있는 위기의 상황입니다. 근데 전쟁은 무서운 그 사탄의 세력이 그 배후에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서로 죽이고 죽게 만들고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피를 흘리게 만들고 망하게 만드는 그런 사탄의 역사가 그 배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전쟁은 최대한 일어나지 않도록 자제하는 것이 중요하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제하는 것이 중요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 왜 그래요? 전쟁에 패하면 정말 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지만 전쟁이 일어났다면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까지 아말렉의 침입을 받을 때까지 한 번도 전쟁자운 전쟁을 경험을 해보지 못하였어요. 그냥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홍해를 건너서 나와서 최초로 아말렉이라는 적군을 만나서 전쟁을 하게 되었으니까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인 거예요. 그야말로 오합지졸인 거예요. 근데 아말렉 군대는 잘 훈련되어진 그런 군대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말렉이 언제 쳐들어왔는가, 이 쳐들어온 시기를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말렉이 쳐들어온 것은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서 고생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로 르비딤의 반석을 쳐서 생수가 터지게 하고 그 생수로 근본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고 난 다음에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 장면이 아말렉이 쳐들어오는 장면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원수마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에게 전쟁을 치르게 하고 쳐들어올 때는 언제냐 하면 인간적인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이제는 좀 살만하다, 이제는 편안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가 사탄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때입니다. 그리고 이 아말렉 군대의 이 전쟁의 아말렉은 무엇이냐, 영적인 이 아말렉이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아말렉은 그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에서의 후손. 예. 에서의 후손인데 그 아말렉이라는 이름의 뜻이 골짜기에 사는 자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골짜기에 사는 자.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와 그의 첩 딥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아말렉이라고 창세기 36장 12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남방 광야에서 시내 반도까지 그 땅을 차지하고 살면서 이 아말렉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침공을 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으로 우리의 욕망, 우리의 욕심을 상징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에서가 어떤 존재입니까?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의 장자권을 멸시하고 그 하나님의 축복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그 배부르게 하는, 육체를 배부르게 하는 그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아주 하나님의 축복권을 소홀히 여기고 멸시한 그런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영적인 축복이 무엇이 중요하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뭐가 중요하냐? 당장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내 배를 채우는 것이 더 중요하지 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멸시했던 그런 사람이 에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아말렉 족속 에서의 후손이 쳐들어왔다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선택할 것인가,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며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선택하는, 불러일으키는 그런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우는 것이 오늘날 영적으로 이 시대의 아말렉과의 전쟁은 우리 내부의 욕망, 우리 내부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적으로 그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너는 칼과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싸우라 그랬습니다. 육체적 전쟁을 치루라는 것이죠. 육체적 전쟁을 치르고 모세 자신은 어떻게 했어요? 모세 자신은 높은 산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로 올라갔는데 아론과 훌이라는 두 돕는 사람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는 산에 올라가서 산꼭대기에 서서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손을 들고 지팡이를 붙잡고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기도를 하는데 모세가 한참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여러분 80세 넘은 이 할아버지가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손에 힘이 빠지니까 손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리고 지칩니다. 손이 내려오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그 전쟁이 좀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이 막 이기다가 모세의 손이 내려오니까 아말렉이 막 밀고 들어오고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것.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 구절 한 군데만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성경 구절을 찾아놨는데 시편 28편 2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편 28편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여기 손을 들고 하나님의 성소에서 기도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도의 한 형태 가운데 손을 들고 기도하는 형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짐작을 해볼 수 있죠. 시편 77편 2절 한번 보십시다. 시편 77편 2절. 자, 다 같이 시편 77편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으며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여기 보면 환난 날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특별히 손을 들고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전쟁이나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다급한 일을 만났을 때 그들이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손을 들 때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항복한다라는 의미가 주로 있죠. 손을 든다라는 것은 항복한다. 어제도 저 뒤에 있는 주한이가 총을 들고는 목사님 손들어 그러더라고요. 손들어 그래서 제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근데 주한이가 땅 쐈어요. 손 들면 원래 안 쏴야 되는데 애는 모르니까 그냥 땅 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 그러고 죽었습니다. 손을 든다는 것은 항복한다라는 의미가 있죠. 꼼짝하지 않는다, 항복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산꼭대기에 나가서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는 당신 앞에 항복합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전쟁은 우리가 치루어서는 100번 싸우면 100번 질 수밖에 없는 전쟁입니다. 그런 고백이 담겨 있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오니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전쟁을 치루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모세가 손을 들고 하는 기도 속에 담겨 있습니다. 때때로 영적인 전쟁은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상식으로 치르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싸움입니다. 그렇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탄의 세력과 싸운다는 것은 육체를 입은 인간이 싸우기에는 너무나 힘든 전쟁입니다. 버거운 전쟁이지.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손을 들고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당신 앞에 우리는 항복합니다. 이 전쟁은 내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 당신이 치루어줘야 됩니다. 당신이 싸워줘야 됩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담겨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와 같은 영적인 지도자가 되려면 이 손을 들고 하는 기도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도자들이 하는 기도가 바로 이와 같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때로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는 기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싸우고 싸울 때마다 지고 패배하고 쓰러지고 절망하고 좌절할 때, 그럴 때 우리가 산꼭대기에 올라서서 항복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손을 들고 하는 기도예요. 대한민국 한반도가 풍전등화와 같이 낙동강 전선만 남아있을 때, 그리고 그 이후로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이 전쟁을 치루어 주어야 됩니다. 당신이 이 전쟁을 싸워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온 민족이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역사하시고 그 전쟁을 반전시키고 치루어서 이겨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서울의 삼각산이라는 산, 북한산이라는 산, 도봉산이라는 산, 밤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청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늘을 우러러 부르짖는 기도가 온 서울 도성을 울렸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삼각산에서, 도봉산에서 하던 청년들의 기도의 소리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요즘 산에 가보십시오. 고요한 정막만 흐르고 간혹 목닥 두드리는 소리만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1970년대, 80년대 도봉산에 우리가 대학생들로, 청년들로 올라갔을 때는 그게 모두 다 바위마다 방석이 깔려 있었고 그 방석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청년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눈물의 기도가 이 민족을 오늘날까지 이끌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세처럼 거룩한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올라와서 손을 들고 하는 기도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열방교회 모세와 같은 지도자는 바로 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하루에 1시간 이상씩 앞으로 손을 들고 하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하나님 앞에 내 백성들을 맡겨 올려드리는 그런 중보 기도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이 말씀을 저는 제 삶에 적용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적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나는 지도자가 아닌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셔서 모세와 같은 지도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우리 믿는 성도들은 내비게이션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맵이 있는, 지도가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거룩한 맵을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한 내비게이션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 그 플랜을 알고 그 맵을 알고 그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구속사가 뭔지, 하나님의 플랜이 뭔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모르고 그냥 내 계획대로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이런 플랜, 이런 계획만 짜고 살아가는 사람은 광야에 나가면 그냥 길을 잃어버립니다. 길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절망하죠. 그래서 쉽게 포기하죠. 그래서 자살로 끝내버리죠. 왜요? 광야에 나가니까. 광야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떤 사람이든지 그냥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그에게 목적을 주어져서 그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그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할 그런 맵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주었어요. 그 맵을 볼 줄 아는 눈이 바로 이 출애굽기를 볼 줄 알아야 그 맵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하고 유리하고 좌절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가, 어떻게 다루셨는가, 그들을 훈련시켜서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쓰는가를 통해서 오늘 이 땅, 이 세상을 살아가는,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훈련되어져서 어떻게 하나님의 맵을 보면서 그 맵을 쫓아서 살아가서 내가 모세와 같은 지도자로 서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 여러분, 단 한 사람도, 그 사람이 IQ가 2자리든지 그 사람이 못났든지 잘났든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함을 받으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도가 있습니다. 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발견하고 그것을 쫓아서 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영적인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사람은 모세와 같은 중보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지구촌, 이 인류를 붙잡고 하나님, 이 인류가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인류를 통치하고 다스려 주옵소서. 전 세계가 원자폭탄, 핵폭탄으로 불바다가 되기 전에 이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지구촌에 핵폭탄을, 핵전쟁을 일으켜서 이 지구촌을 끝장내려고 하는 사탄의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 이 핵폭탄의 핵시계를 5분 뒤로 10분 뒤로 미루어 주옵소서. 그 핵전쟁의 5분 뒤 10분 뒤로 시계추를 뒤로 미루는 것은 그 옛날 히스기야 왕과 같은 기도,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기도, 모세와 같은 기도, 하나님을 향한 지구촌을 붙잡고 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때 그 시계가 뒤로 물러갈 것입니다. 핵시계는 어쩌면 지구촌의 5분 앞으로 다가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뒤로 다시 옮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당신 앞에 항복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철학도, 인간의 과학도, 인간의 신앙도, 인간의 그 어떤 것도 이 전쟁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막아 주셔야 합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전 세계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전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전쟁, 내 안에 끊임없는 내적인 욕망, 좀 더 편안하게 살고 싶고, 좀 더 잘 살아보고 싶고, 좀 더 많은 물질을 누려보고 싶고, 좀 더 아니라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하는 그 욕망, 애서의 욕망, 하나님을 멀리하고서라도, 하나님을 멸시하고서라도 내 안일함과 평안함을 추구하는 이 내 안의 내적인 전쟁, 나와 나 자신의 싸움. 여러분,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가장 큰 승리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잠언의 말씀에 보면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도 자기 자신, 자기 마음을 지키는 자가 더 큰 용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영적인 싸움에서, 내 내면의 영적인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하겠느냐는 것이죠. 어떻게 승리하겠느냐. 기도밖에는, 손을 드는 기도밖에는 이 전쟁에 승리할 비결이 없습니다.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이 아론과 훌과 같은 지도자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돌멩이를 앉혀서 그 모세를 앉히고 그 양손을 붙잡고 올려주는 중보기도의 동력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공동체가, 한 조직이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지도자의 팔을 받쳐주는 그런 중보기도의 동력자들이 많이 일어나야,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 그 18세기에 가장 유명한 설교가 부흥사였던 존 스펄전 목사님, 그에게 당신은 어떻게 그와 같은 위대한 부흥을 일으킵니까? 한 번 설교할 때마다 몇천 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위대한 부흥의 메시지를 어떻게 합니까? 어떤 기자가 물었더니 그 기자를 데리고 자기 교회 지하실 기도실을 보여주면서, 지하실로 데려가서 보여주면서, 그 스펄전 목사님이 데려간 예기치 않은 그 시간에도 지하실 강단의 지하방에서 100여 명의 성도가 스펄전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며, 우리 목사님이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심령을 울리고 심령을 뒤집어 놓는 그런 말씀이 선포되게 해주옵소서 무릎 꿇고 눈물 흘린 기도를 하는 성도들을 100여 명이 있었다 하는 유명한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느 교회에서 어떤 성도로 섬기든지 여러분의 목회자, 여러분의 영적인 지도자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그래서 그의 오른팔이 왼팔이 내려가지 않도록 바치는 그런 기도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전쟁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14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에게 이 전쟁에 대해서 기록을 하여서 후대에 남겨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 이 승리의 비결을 기록을 남기고 후대에 전해주라. 특별히 여호수아에게는 외우게 하라 까지 지시하는 거예요. 이거는 전쟁의 승리의 비결을 가르쳐 주면서 그 승리의 비결을 앞으로 오는 모든 후대의 모든 성도들이 그 비결을 다 알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전쟁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이 전쟁의 승리의 비결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을 자손들에게 다 가르쳐 알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날 이 설교를 하고 이 설교의 비결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다 알아야 되고 이 설교의 비결대로, 이 말씀의 비결대로 우리가 살아가야만이 우리의 삶 속에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요약합니다. 전쟁의 최선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어하는 것입니다. 예방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왜냐하면 전쟁이 너무나 끔찍하기 때문에, 너무나 비참하게, 전쟁이 가져오는 결과는 승리자든지 패배자든지 가져오는 결과는 너무나 끔찍하고 처참하기 때문에 승리는 예방하는 것이 최고이다.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면 그 전쟁에 대해서는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전쟁은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 예, 비단 육신적인 전쟁뿐만 아니라 영적인 전쟁도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영적인 전쟁에 패배하면 사탄이 우리를 올무로
올가맵니다. 사탄이 올무로 우리를 올가매면 우리의 발목이 사탄의 올무에 묶이는 순간 사탄이 끄는 대로 조정하는 대로 마음대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한 경찰이 어떤 여인을 만나서 유부남인데 간통을 했습니다. 유혹에 못 넘어갔는지 아니면 자기의 욕심을 못 참았는지 그 전 장면에서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무엇이? 갈등이 있었겠죠. 갈등이. 내가 아내가 있는데 이 여인을 사랑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갈등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게 뭐예요? 그 갈등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 그때 하나님의 천사는 속삭이겠죠. 너 유부남이다. 너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가족이 있다 속삭이겠죠. 그때 또 다른 곳에서는 사탄이 루시퍼가 또 그의 마음에 속삭이겠죠. 괜찮아.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 너 저 여인 사랑해도 돼. 저 여인 외로워. 너의 욕망도 있고 욕심도 있어. 사탄이 끊임없이 속삭이겠죠. 그 천사의 속삭임과 사탄의 속삭임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어디에서? 바깥에서 일어나나요? 아니죠. 우리의 가슴,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죠. 우리의 마음 속에서. 그래서 그 전쟁에 패배해버리면 자기가 유부남이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도덕과 윤리를 다 외면하고 그 여인을 취해버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그때부터 그 경찰은 무엇가 잡힌 거예요? 발목에 사탄이 잡힌 거예요. 사탄의 쇠사슬에, 루시퍼의 쇠사슬에 붙잡힌 거예요. 마음대로 끌고 다닙니다. 전화를 안 받으면 왜 전화 안 받느냐고 그럽니다. 만나면 왜 안 만나주냐고 그럽니다. 안 만나주면 왜 안 만나주냐고 그럽니다. 언제까지 나오라고 그럽니다. 언제까지 돈 얼마 가져오라고 그럽니다. 나 임신했다고 협박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전쟁에 패배한 결과예요. 전쟁에 패배하면 사탄의 올무에 매이게 되고 사탄이 끄는 대로 끌려다니게 되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살인이라는 무서운 것을 저지르게 되고 아니면 자기가 죽어버리게 되고 사탄은 사람을 멸망시키고 패망시키고 완전히 망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괴계의 역사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 이 사회 속에서도 얼마나 많이 사탄이 역사를 하는지 모릅니다. 엄청나게 무섭게 사탄이 역사를 합니다. 그런데도 현대인들은 과학이다 윤리다 도덕이다 인격이다 그러면서 이 사탄의 괴계를 우습게 여기고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닙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내면에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전쟁을. 그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지만 일어나면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됩니다. 승리하지 않으면 패배하고 패배한 자는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말렉 전쟁을 보면서 이 전쟁이 2000년, 4000년 전에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한편에 일어났던 그런 전쟁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마음속에도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에게 일어날 때 이 전쟁을 어떻게 이기고 승리해야 되겠는가. 하나님은 모세에게 손을 들고 항복하라고 그렇게 기도의 비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그래서 이 전쟁의 승리의 비결을 후손들에게도 가르쳐주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할 때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